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온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의 삶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나의 위치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아멘.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믿을 만하다, 믿음직하다, 믿을 만한 말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줄을 우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완전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보면 우리가 먼저 이 믿을 만한 이 말씀이 무엇이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첫 번째로 미쁘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4,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된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 칭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이 세상으로. 근데 우리 안에 이 죄, 마음의 죄, 핑계할 수 없는 이 죄가 들어있다는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이 안 되겠죠. 소경된 자들아, 그러면 내가 왜 소경이야? 내가 눈 뜨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소경이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중풍병자고 내가 안진뱅이라는 것을, 내가 간음하는 여자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도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고, 또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이 소식,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가 전했어요? 천사가 전했어요. 천사가 전했죠. 그랬는데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참하늘에 가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는 우리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의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오늘날이라는 이 시간 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왜 그래요?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농사를 다 지으셔서 거둬들이고 마치실 때가 이제는 왔다는 거예요. 지금이 말일이기 때문이죠. 말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주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그리스도까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구나, 주가 되시는구나, 그죠? 내가 부활의 몸을 이룰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서 본질의 죄, 마음의 죄를 없애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은 우리가 마음의 죄를 없앴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가 믿음으로 6절에 옛사람 죄의 몸, 이걸 깨달아서 옛사람 죄의 몸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죠. 처음에 우리가. 그래서 이 죄의 몸이 별하여 우리는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는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마음의 죄까지, 마음의 거룩함까지 우리는 이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마귀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심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 죽은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이제는 죄에서 벗어난 거죠. 우리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지금은 상관이 지금은 있죠. 마음의 죄는 없앴지만 그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여태까지 다 학습이 되어 있던 이 몸에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점점 없애가야 돼요. 내 몸에서 없애서 마음까지도 이제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는 그와 함께 살 줄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쁘다 이 말이요. 믿을 만한 말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쁘다는 게 믿을 만하다 뭐 이렇게 사람들의 세계에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확하시고 확실하신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실상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죠.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 본질의 죄를 가지고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을 때, 그때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 마음의 죄를 없애고 이제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8절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죄를 이제는 없앤 사람들이죠.
마음의 죄를.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로 아담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21절 볼까요?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도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셨고 또 우리도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까지 이루셨는데 이제는 우리도 십자가에서 몸을 우리도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임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부활도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낮은 몸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요? 전혀 죄와 상관없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 부활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요? 주님이 다 말씀해 주셨죠. 주님, 예수님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수가 없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지만 예수님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는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이 예수를 찾다가는 나의 가는 곳에도 오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네.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 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 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죄를 발견해서 그 마음의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 마음의 죄를 없애야만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지 죽지 않은 자가 어떻게 부활을 하겠어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보셨나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 무슨 저 사람들 거짓말도 저렇게 할까? 이럴 수 있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죽은 자가 이제는 누가 함께 죽어야 돼요? 혼자 죽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로마서 5장 8절 말씀, 6장 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세계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세계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사는 세계도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 다음에 또 그와 함께 산다. 그래서 이게 그와 함께 산다는 이 세계는 우리가 큰 믿음, 일곱불의 믿음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 구절 말씀이 뭐예요? 이 한 구절이 일곱불의 공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다 알잖아 사람들이. 그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 판단하신다, 이런 말들은 많이 해요. 그런데 반드시 공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죽는다는 것은 내가 뭘 가지고 죽느냐, 내 안에 마음의 죄가 있구나, 내가 마음으로도 짓는 것을 죄라고 지적하신 주님이 오셔서 지적한 그 죄가 내 안에 있구나,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구나, 우리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구원도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죠. 구원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내가 또 그와 함께 부활,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큰 구원을 우리가 이룬다는 거죠. 구원도 큰 구원이 있고 그냥 구원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두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활의 몸을 믿는 것도 그냥 깨달음으로만 믿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으로만 안 돼요. 이 십자가의 도도 육체의 비밀도요, 본질의 죄를 깨달았어. 본질의 죄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그 다음에 오직 의인의 믿음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본질의 죄를 깨닫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죠? 아, 우리 안에 옛사람 죄음이 있구나, 깨달아져서 믿어져야 돼. 그쵸? 그것도 깨달음도 믿음이에요. 사실은 깨달아져서 믿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있는 자구나 이렇게 하셔요? 아니에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죠. 믿음이 뭔데요?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그죠? 결국은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달아져서 마음, 이 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마음만으로도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하시는구나, 이거를 내가 깨달아졌어요. 그 다음에 믿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확실하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그것이 내가 믿음이고, 그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그냥 구원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다,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미 다 마음을 보시고 성령을 보내주실까 안 보내주실까 고민하고 계시겠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요, 내가 주고 싶어야 주는 거지. 그쵸? 줄 사람이 주고 싶어야 주는 게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기 싫은 사람한테 줘요? 선물을 안 줘요. 선물은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좋아하고 그래야 주는 거지,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아유 주기 싫은데 안 주면 돼요. 그죠?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그 사람의 마음밭이, 양심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보내줄까 안 보내줄까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실 때도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성령이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성령이 똑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오지 않고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어요.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우리 안에 본질의 죄, 마음의 죄 이걸 가지고 있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 그 뭔가가 있구나. 죽어도 죽지 않고 이 사람은 죽었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죽지 않는 그걸 가지고 심판받으러 가는구나.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세계가 있구나. 이게 믿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 막 이해력이 빠르고 막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서 착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죠.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더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었죠. 이게 그런데 믿음의 행함도 확실하게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깨달음을 믿음으로 여기고 자기가 그냥 깨달은 것을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도. 그런데 지금 이 모리아의 십자가의 도도 부활의 몸을 이루는 지금 멜기세덱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곱 우레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도 그렇구나. 내가 이제는 일곱 우레의 말씀을 들어서 마음을 성결하게 되면 내가 이제 부활의 몸을 이루는구나. 깨달음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깨달음으로는 그 부활의 몸을 얻어요? 못 얻어요. 역시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만으로도 우리가 아버지의 일곱 우레의 말씀이 내 안에 진짜 들어와서 육의 신비에 막 새겨져서 우리의 몸이 점점점 자라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마음이 온전히 거룩해지면 부활의 몸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도 깨달음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이 세계도 그냥 나 믿어 이거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역시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거룩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본질의 죄를 깨닫는 것도 진리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깨닫게 되는 거였듯이 이 세계 역시도 함께 죽었으면 다시 이제는 함께 부활하는 이 세계도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또 주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돼요. 지금 참하늘 보좌에 계신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나한테 확실하게 믿음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듯이 이제 일곱 우레의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 공의 안에서 내 안에 확실하게 들어오셔야 돼요.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이제 몸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도 되고 조금씩 조금씩 그 부활의 몸을 이루어갈 텐데, 요즘 말씀하시는 우리가 옛날에 들었으면 일곱 우레가 뭐지?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온 이 일곱 우레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그 구조를 다 잘 세우고 하나하나의 그 가지고 있는 말씀들을 다 이제는 막 살이 붙어져 가야죠. 점점 말씀이 확장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일곱 우레의 말씀들이요, 전부 다 그 한 일곱 우레의 공이 이거 하나만 봐도 성경 한 권이잖아요. 일곱 우레의 의만 봐도 성경 한 권이고, 일곱 우레의 믿음만 봐도 또 성경 한 권이고, 이게 이제 다 같은 맥락이지만 다 한 권이에요. 다 성경 한 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게 진짜 대단한 세계구나. 대단한 정말 세계구나. 그래서 일곱 우레의 공의도 다 성경 한 권 전체잖아요, 그게. 그래서 성경 그 일곱 우레를 다 깨닫고 그 확장이 되면 성경 한 권이 10권 되는 게 맞잖아요. 66권이 10권으로 압축되고 10권이 곧 한 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읽으시고 이게 성경 한 권 전체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으시고 이게 성경 한 권 전체다 이러셨어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게 어떻게 성경 한 권이라고 말씀하시지? 그런 때가 있었죠, 우리가. 그랬는데 우리가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1절 한 구절만 봐도 성경 한 권 전체예요. 일곱 우레의 공의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일곱 우레의 의와 믿음과 다 사랑, 다 빛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이 그 양파가 한꺼풀 까도 또 나오고 똑같아, 그죠? 또 한꺼풀 가도 또 있고 또 있고, 어머, 신기한 양파야. 정말 이 말씀의 세계도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깨달았을 때도요, 그게 다인 줄 알았잖아. 우리의 본질의 죄 막 이런 거 들었을 때 없앴어. 다 된 줄 알았어요. 금방 이제 내일 모레 막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구나. 다 나아지는 줄 알았어요. 곧 내일 모레 나아지는 줄 알았어요. 또 가니까 막 뭐가 있어요. 너무너무 신비롭죠, 지금 생각해도. 그래서 말씀을 들어가면서도 또 얼마나 또 있을까 이랬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근데 좀 두렵죠. 아직도 내 마음은 거룩하게 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곧 오시면 어쩌지? 그 생각을 하니까 예전에는 그냥 도깨비 방망이로 다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어요. 이제 본질의 죄를 없앴으면 이제 막 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구나, 이런 시절이 있었고, 또 지금도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멜기세덱의 말씀을 들으면 또 이제 부활의 몸이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막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도깨비 방망이지 뭐야, 그쵸? 그 세계도 똑같이 되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부활의 몸을 이룬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맞는 거지, 그죠?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처럼 돼야 우리가 진짜로 부활의 몸을 얻는 거예요. 신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한다. 나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니까 나 신이야. 아이고, 큰일 나죠.
하나님의 영과 몸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영과 몸하고 똑같이 되어야 우리가 그때 신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와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영은 이제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영은 똑같아요. 우리가 또 우리끼리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 몸이 다 다르잖아요. 몸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다 다르잖아요. 몸이, 그죠? 다 다르기 때문에 자녀들하고도 부부간에도 분쟁이 생기고, 그쵸? 이 생각이 다르고 막 의견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내가 신랑한테 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몸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또 아버지와 이제 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안 가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하든가요? 안 하잖아요. 뭐 때문에? 몸이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그리스도의 마음도 쟤네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몸이 다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몸이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걸 맞춰가는 거죠. 그죠? 조금씩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그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조금씩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이 50%였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을 믿는다.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럼 반은 된 거예요. 이야, 50%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똥개도 집 앞에서, 자기 집 앞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발견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야, 우리는 50%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50% 먹었지.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십자가 지는 방법 다 알려주셨지. 또 일구불의 말씀, 날마다 십자가 막 생명의 언어 다 주셨잖아요. 거기다 대고 또 개인 레슨 또 계속 예배를 통해서, 그죠? 예배를 통해서 계속 또 가르쳐 주시잖아요. 또 이렇게 우리끼리 또 예배도 드리잖아요. 또 집에 가서 막 또 밥 데워서 또 계속 먹잖아. 그쵸? 데워서 녹화된 말씀. 근데 최고 좋은 건 그냥 지어서 먹는 게 최고잖아. 그죠? 근데 그때 이렇게 현장에서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빨라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빠른 거 못 느껴요. 느꼈어요, 여러분들? 저는 현장에서 말씀 들을 때는 우리 총회장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빠른 거 나 못 느꼈어요. 막 다 그냥 다 싹싹 들어오고 막 기록도 해요. 그런데 녹화된 말씀 들어봐. 얼마나 빨라. 나는 이거 몇 배속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빨빨빨 이렇게 빠르셔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게 깨달으려면요, 여기서 이게 이렇게 되려면 막 또 돌리고 이렇게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래요. 그걸 느끼면서 제가 깜짝 놀란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어요? 느껴보셨어요? 가만히 느껴보세요. 현장에서 말씀 들을 때와 녹화된 거 들을 때와요, 완전 달라요. 은혜도 완전 달라요. 현장에서 들을 때는요, 딴 생각 1도 안 나요. 막 그 목사님 막 눈으로 들어갈 것 같이 그냥, 그죠?
옆에서 뭐 난리 쳐도 안 들려와요. 그런데 녹화된 거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듣는다고 다 이렇게 하는데도 맞다. 아우, 건조기 돌려야 되는데. 가서 건조기 돌리고 오고. 또 이제 말씀 딱 집중해야 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맞다. 저거 해야 되는데. 좀 이따 물 좀 먹을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러는 것 같이? 이게 진짜라니까요. 이게 생명이라 그래요. 진짜 이 생명을 그 자리에서 생명으로 전이받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녹화된 걸 또 듣는 것도, 근데 상황이 꼭 안 되는 상황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저는 진짜 매일이라도 가서 말씀 들으라고, 그것만 하라고 하면 좋겠어요. 이게 현장에서 듣는 거와 완전 달라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50% 됐고, 이제는 50대, 50에서 51대, 49, 60대, 4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꼭 붙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와 함께 살 줄을 우리는 확신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이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 그래서 천사가 전해준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었고, 또 이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좋은 소식을 성령께서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목사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행함을 우리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분들의 완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땅에서 이제 우리들이 이루어질 일이 소망으로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죠?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가 미국을 안 가봤어. 그러면 미국을 보이진 않아요, 여기서. 그죠? 미국이, 뭐 부산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미국 좀 가보고 싶어. 소망을 해. 그쵸?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존재하기 때문에. 안 그래요? 존재하지 않으면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소망을 가지려면 그게 실제로 존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이게 최후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우리 있잖아요. 우리는 이 최후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여권도 첫 번째로 만들어야 되고 또 돈도 만들어야 돼요. 여권은 있는데 비행기 싹이 없어. 그럼 뭐 못 가요. 비행기 탈 돈을 만들어야죠. 비행기 티켓을 구매해야 되니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소망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그러나 거기를 가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만들어야 돼요. 티켓을 구매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티켓은 다 구매해 줬는데 이걸 갚아야 돼요. 그죠? 갚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도 단체로 움직일 때 어떻게 돼요? 먼저 다 구매해 주시죠. 그러고 내야지. 그죠? 그 비행기 값을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갚아야죠.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빚을 갚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티켓하고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되니까 그 몸하고 우리도 부활의 몸하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점점 갚아가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멜기세덱의 몸을 이뤄가는 거죠. 이게 멜기세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빚 갚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빚을 갚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빚이 다 갚아지면 어떻게 돼요? 바꿔주겠죠. 부활의 몸으로. 이게 돈이 다 모아지면은 비행기를 탈 수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소망이 우리에겐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실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아멘. 땅의 왕들, 야곱의 집의 왕들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이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각각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한꺼번에 그냥 많은 아들들이 다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제는 자기 영광이 딱 나오면은요 어떻게 돼요? 각자의 이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영광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다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들이 땅의 왕, 야곱의 집의 왕, 몸된 성전을 이룬 우리들이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고 우리들은 왕들이 다 되는 거예요. 왕들이 다 되어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가야 된다는 거죠. 믿부다 이 말이요. 믿을 만한 이 말씀. 그냥 믿을 만하다고 그래서 세상에 믿을 만해. 이 의견이 아니라고 했죠? 이 말 아니에요.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그래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루어서 우리가 그 영광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